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거듭남이란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이 바뀐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를 신봉한 사람이 회의를 느끼고 전향서를 쓰고 공산주의에서 돌아선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란 태도나 행동이 바뀐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습 절도범으로 못된 행동을 일삼던 사람이 그가 개과천선해서 착한 행동을 하게 된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란 제도 개혁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거듭남의 외형적인 부분으로는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전과는 생각과 의식이 달라집니다. 태도와 행동도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곳의 제도나 관행은 새롭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듭남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만 결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현상뿐입니다. 자,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그 부분을 다루고, 두 번째는 왜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그러면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의 방법,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겠느냐? 이제 네 번째는 우리는 다 거듭났는데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에게 성경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가지가 오늘 또 본문에 나옵니다. 이러한 거듭남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거듭남이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은 계속해서 이 거듭난 삶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듭남이 더욱더 풍성하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의 성경의 핵심인 우리의 연구 비전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결론을 맺고, 그리고 우리의 교가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 교가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거듭남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최초로 우리에게 소개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배경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냐면은 구약학자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서 아주 존경받는 관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구약을 능통한 학자인 니고데모의 고민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직접 꺼내기가 어려우니까 2절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표적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지금까지 행한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들인 줄 압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듣고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한 이 모든 표적들은 모두 메시아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에 쫙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분이 오면은 맹인이 눈을 뜰 것이고 절름발이가 고침받을 것이고 귀신은 떠날 것이고 말 못하는 벙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니고데모가 그것을 보았어요.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고민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고민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예수님은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애정어린 처방을 주십니다. 거듭나라. 거듭나라라는 처방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도대체 뭐겠습니까? 한문과 영어로 쉽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 혹은 신생, 새로 태어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우리는 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생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거듭남,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는 자영 출생적 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이미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데 또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구약학자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조차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뜻하느냐, 이렇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뜻은 뭐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의 창조 사건 때로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은 창조 당시부터 흙의 요소인 육과 생기의 요소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흙에서 온 우리의 육체 위에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온 영이 부어져서 온전한 인간,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가면은 범죄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 끔찍한 선언을 내립니다. 그 벌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육과 영이 동시에 함께 죽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어졌습니다. 먼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서서하게 죽어갔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러다가 아담은 이때로부터 930년이 지난 뒤에 그 육체마저 죽었습니다. 자, 죽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 육과 영을 동시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것을 영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있은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가 되면은 육체가 죽습니다. 이것을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찾아오는 것이 영원한 죽음.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육과 죽은 동시에 영원한 죽음,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러한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어떠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태어난 제2세 다음 세대들은 어떠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영이 죽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구나, 하나님의 교통함이 단절되었구나, 이 상태에서 제2의 후손들 오고 오는 후손들은 그렇게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리고 이 시편 이 내용을 신약에서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했어요.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는데 그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언해서 혹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부언 설명하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지정의는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생각하고 정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지정의는 그대로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인간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왜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5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선하고 착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타고난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신과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옛 아담의 성품으로는 우리가 신령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고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의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그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지만 니고데모는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그랬잖아요. 구약학자라고.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대로 성취된다 해서 구약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저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약속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요,
그 규정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오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에게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 가지고 그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도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바로 미사할 때마다 신부님이 요만한 것을 가지고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치고 물을 뿌려도 사람이 깨끗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비록 제물은 바쳤지만 마음속에 가득한 악한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물로 10번 목욕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나님은 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바꿔 주셔야만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에서의 이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자, 구약에서 이 예언이 신약에 딱 넘어오니까 예수님 전에 이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는 표시가 뭐였느냐?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세례인 물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은 또 그 현장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로 씻김 받는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 거듭남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준 것은 그들의 그러한 그 회개 세례 표시라는 거예요. 회개한 그 표시로 물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사람이 거듭나고 변하는 것은 물로 우리가 찢음받아서 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완전히 다시 새롭게 재탄생,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성령. 거듭남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이 거듭남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 치루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비롭게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놀랍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놀랍고 이해 못하는 이에게 하나의 확신을 시켜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더라.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바람처럼 신비한
신비하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신비해요. 아니 저것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비하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은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나무를 쓰러뜨리고 쓰나미를 일으키고 막 그냥 지붕이 날아가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많은 분들이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났는지 어떤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뚜렷한 체험이 있어야만이 거듭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랄랄랄라 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만 거듭남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를 계속해서 학습시키고는 거듭났다고 믿으라고 세뇌시키고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음에도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의 이러한 그 욕구, 바람이 있잖아요. 기대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뭔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흐르는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것을 판별하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 두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자신들을 돌아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황홀함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내적 증거를 한번 제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그들이 거듭난 자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다시 거듭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내적 증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그냥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대로 한번 하십시오. 지금은 내적 증거에 대한 것을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게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죄를 지적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 내적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적 증거 거듭남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 요구에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적 증거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외적 증거를 보십시오. 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 아무렇지 않게 행하던 일이 이제는 거북해서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있습니까? 죄를 탐하는 마음이 아직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내 이익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의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나셨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조그만 것이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네 번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일어납니다. 영적 교통함이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를 죽었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제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교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다시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이제 제 기능을 시작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두 번째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누리던 생명은 죄로 인해서 죽고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전혀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이고 또 저 죽음 너머로 이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태어날 때 받은 이 생명은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죄의 대가로 이미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영생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장차 저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생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라 그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이미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숙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영생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장차 저 영원한 세계에서 또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들은 사모하며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거듭남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만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이 거듭남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영적 교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그러한 그 교통하심이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성전을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연정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우리는 연정인입니다. 우리는 연정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연정 여러분들에게 간혹 전체적인 한 500명의 분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사랑하는 교우라고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연정인, 사랑하는 연정 가족 여러분. 이것은 저만이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단어입니다. 어근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연정인, 우리는 연정 가족입니다. 각각 연령이 다 다르고 생활권도 다르고 직업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정치하는 가족들도 계십니다. 사업하는 가족도 계십니다. 교육 사업을 하는 가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과 관련된 사업 등등 다양합니다. 우리는 모두의 직업과 모두의 하는 것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각각 태어난 나라가 각각 다른 사람들도 다수가 됩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르다라고 우리의 제2세들이 다문화 아이들을 무시하고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존중히 여기고 도우고 하나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연정 가족입니다. 우리의 교가 마지막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의 연정 가족.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지만 거듭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섬김과 사랑의 교제, 하나됨, 이런 거듭남의 외적 증거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